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대상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노래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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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멘트 있어요. 죄송해요. 멘트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주시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웃음이 소리가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상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이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되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벽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일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란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동안에 몇 가지 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원 집사님께서 기타반의 우리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 박경원 집사님은 미국에 혹시 존 덴버라는 분 들어봤어요? 존 덴버. Perhaps Love, I Love Until the End of Time 한 노래 불렀던 그 존 덴버하고 비슷해요. 노래도 너무 찬송 너무 잘하시고 오늘 기타도 너무 잘 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 오늘 기타 찬양하는 모습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매년 늘어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84세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수명은 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3년에 1년씩 기도 수명이 자꾸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살까지 다 사시거든요. 그러면 100살까지 다 사시는데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찬송해야 되거든요. 찬송. 일주일에 한 번씩 혹시 집에서 찬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보면 찬송을 잘 안 해요. 은퇴하시고 집에서 기타 배우시면 하나님 찬송하기 정말 좋아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저는 비록 잘 못하지만 우리 박경원 존 덴버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장난단 할 때가 한 7년 정도 됐네요. 제가 봉사를 한 지가. 지금 처음인데 좀 떨리긴 해요. 오늘 만나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급조했습니다. 좋게 봐주세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마음으로 유혹해도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땐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예. 다음에는 오카리나 반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장로님 거부는 안 하세요. 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한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타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달란트로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집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엄숙한 진리입니다. 옛날 러시아에 바흠이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꿈이 뭐냐? 많은 땅을 소유해서 대지주가 되어져 보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어떤 소문이냐? 우크라이나 지방에 가면 땅값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적은 돈만 있어도 얼마든지 대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움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찜을 지고서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갔어요. 수십일이 걸려서 그는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했어요. 엄청나게 땅값이 싼 거예요. 인심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땅도 여러분 한두 평씩 사는 게 아니라 하루치에 얼마씩 해가지고 거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을 사는 사람이 아침에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가 밟는 그 모든 면적을 값을 매겨가지고 사고 파는 것이 그때 당시의 룰이었대요. 그래서 바움은 그 지방에 있는 촌장의 땅을 사도록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져 가지고 이제 다음 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 날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돈과 함께 빵, 물, 곡괭이 들고 새벽같이 약속된 장소로 나아갑니다. 이미 촌장하고 그 하인들이 출발점을 알리는 말뚝을 딱 박아놓고 바움을 기다렸어요. 근데 바움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딱 촌장에게 건네어 주죠. 그때 촌장이 그 돈을 받고 나서 바움에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게나 자네가 아무리 많은 땅을 밟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지, 해가 지고 나서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움은 알았다고, 이제 빨리 시작하자고 딱 있다가 동편에 해가 딱 떠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출발을 합니다.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지평선을 향해서 힘있게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고자라는 그 일념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멈춰서 꽃갱이로 땅에 표시를 해둔 가면서 계속해서 달렸어요. 해가 중천에 딱 떴을 때 그는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선으로 달렸고 이젠 방향을 왼쪽으로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딱 꺾어가지고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오랜만에 달렸기 때문에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그동안 꿈꿔왔던 대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렸어요. 어느덧 해가 4분의 3 정도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방향을 틉니다. 이제 출발점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죠. 이렇게 갔다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쉬지도 않고 말뚝을 박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달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지금까지 수고한 보람이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었습니다. 저 멀리 촌장과 그의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움의 정신도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어디든가 가자 싶어가지고 달려갑니다. 드디어 해가 넘어감과 동시에 바움은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심장에 마비가 와서 이 표현대로라면 심장이 터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움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해요. 촌장은 주위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를 묻어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묻힐 6자 땅만 있으면 되는 거라네. 여러분, 이 글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그래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이 글처럼 우리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쌓아왔던 그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움이란 이 청년이 그토록 여러분 많은 땅을 밟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그 광야길에서 어찌 그다지도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또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죽어라고 달리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중에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죠. 여러분 한 번씩 청도 쪽으로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넘어가다 보면은요, 진짜 이 표현 그대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청도라든지 밀양 쪽으로. 제가 예전에 학교를 이제 대신대를 다니면서 신학을 다니면서 부산에서 이제 차를 타고, 그때 차가 아마 마티즈였던 것 같은데 첫 차가 티코였고 두 번째 차가 마티즈였고 세 번째 차가 스파크예요. 저는 언제나 경차하고 다닌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밀양을 지날 때 하고 그다음에 청도를 지날 때 하고 딱 두 번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욱한 그 안개도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 언제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야단스럽게 사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와 같이 불확실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엄숙한 두 가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하나 있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어느 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간을 새로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수고했노라. 이제는 마음껏 마시고 먹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지금 바로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가운데 우리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조만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최후의 순간이 오고 만다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요, 따라서 합시다. 예고 없이 다가온다. 예고 없이 다가온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진리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진리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최후의 순간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농부가 봄이 되면 밭을 갑니다.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않죠. 반드시 가을철이 되어지면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곡은 저 하늘 창고에 올라갑니다.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 진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게 되어질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하고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해줍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두 번만 기록이 되어져도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히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책들이 펼쳐 있다라고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는 그 책에는 그 책들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20살, 20대인 청년도 있고 30대인 청년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있으십니까? 다 집에 가셨죠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행적이, 우리의 행동이, 행위가 그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도 싫든 간에 좋든 간에 그 중에 한 페이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습니까? 어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알고 계시겠죠. 그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한 번은 꿈을 꿨답니다. 그가 보니까 그의 앞에 큰 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책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죄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더더구나 그 책 옆에는 악한 마귀가 딱 서 있는데 딱 서가지고는 그 책을 손가락으로 꼭꼭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지, 네가 또 언제는 이런 죄를 지었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루터가 겁이 났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처럼 많은 죄를 짓고도 그래도 구원을 얻겠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덜덜덜덜 뜹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소리가 마틴 루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꿈에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악한 마귀가 그 꿈에서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들인데, 죄 없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행위의 체계 가운데에서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 옆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명책.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 지은 죄가 아무리 주홍빛보다 더 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옥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처럼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땅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죽어도 예고치 못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가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인,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인생의 엄숙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태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심각한 상태 앞에서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삶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태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불신 친구들, 그 심각한 사태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데, 혹시 이미 태신자들을 마음속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포기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는 그 하루를 정해놓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태신자들이 새생명 축제 때 못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또 우리는 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친구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아니 뭐 옛날에 뭡니까 해피데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도 집회를 하면서 여러 번 왔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슈퍼 가가지고 내 먹고 싶은 거 사려고 갔는데 못 사서 돌아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잖아요. 그 생명이 걸려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철회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손을 똑 잡고 함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포기하지 맙시다. 네.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제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포기한 성도들이 있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새생명 축제 다음 주니까 오늘 오전 오후 다 이런 설교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겠습니까? 포기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 진리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부르심 받아도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태신자는 어떡합니까? 물에 빠져 헤매고 있는데 저들을 가만히 두면 그 결국은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주님,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신자 살려주십시오. 나의 태신자, 나를 통해 저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같다는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의 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마지막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구원받는데, 우리는 모두 그렇게 구원받는데 우리의 태신자들은 어떡합니까? 물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도 그 헤매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포기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것도 알고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알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마지막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지만 우리 불신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은 어떡합니까? 물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도 헤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어떡합니까? 주님, 저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 오전과 오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칼날한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꿉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을 꿈을 꿉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날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나의 태신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저를 전도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돌아오면은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기에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초청장 전달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들 한번 교회로 초대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비전당에 있고요.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는 11월 첫째 주에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강사님이 갑자기 좀 일이 생기셔가지고 일정이 2주 미뤄졌어요. 그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부흥회를 위해서 많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리모델링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리모델링 장소를 보시면서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 잘 만들어져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토요일 날 청소하는 거 몇 시라고요? 2시까지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많이 오셔서 공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